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선포하는 자의 것인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투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가장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에 세 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골리앗이에요.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진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도 않고 진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싸우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쫄아 있는 거예요. 왕이.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큰 죄를 저지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명예로운 장수예요. 싸우다 죽었잖아요. 싸우다가 전장에서 나를 이길 자가 누구냐, 사기를 다 꺾고 죽었잖아요. 싸우다 죽은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는 골리앗은요, 이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사울 같은 왕은요, 이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싸우지도 못하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요, 저는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진짜 인간 군상을 잘 보여준다. 우리 인생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요,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에요. 먼 길을 가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왜 싸우는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자유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자유들을 빼앗기는 거를요, 점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경제적인 궁핍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왜 싸우냐면 안 싸우면 다니엘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 이 사상을 강요로 당하게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너무나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공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이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요, 여러분, 50개의 나라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50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하나로 떼어만 봐도,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 하나만 떼어봐도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예요. 주들이 모인 나라. 50개의 나라들이 모인 곳이 미국이에요. 그 나라도요,
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사상이. 어느 주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면 그 자리에서 파면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당 몇 개월 동안 문 닫아라 하는 거예요. 어느 주에서는 낙태를 좋게 봐요. 낙태할 수 있다. 여자의 자유. 어느 주에서는 낙태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주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어느 주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관대. 막 시에서 위생적인 주사위, 마약 주사기를 다 줘. 마약 주사 놓다가 이상한 감염돼서 다 죽어나가니까. 어느 주에서는 매춘을 반대. 어느 주에서는 매춘을 가. 이게 여러분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어떤 주에서는요. 이걸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 못 모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이거 지키려는 그 교회들이 귀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 주는요. 이 기도하는 주는요. 이 가치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요.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게 여러분 빼앗긴다라나 빼앗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전투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단이 나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 방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히키코모리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청년들은 행복할까요? 그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은요. 우울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안 가지고 방구석에서 나 혼자만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가만히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쭈그려서 장롱 안에서 이불 안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우울 증세를 겪는다는 거예요. 절반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요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자기의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다윗과 같은 의지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전 지구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지구는요. 정확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히 구별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쇠퇴한다. 종교가 무너진다. 기독교가 무너진다. 기독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알곡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곡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의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 가운데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교회나 어떤 민족은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은요.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초적인 가치가 지켜져서 그래요. 성도는 예배해야 된다.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된다. 자녀를 예배에 보내야 된다. 이 원초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술, 담배 꼭 안 하면 좋지만 꼭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과 덜 불어가지고요. 이 타협을 하는 교회들이 타협을 하는 교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팔아넘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무너지니까 전 지구적으로 교회는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나?
그 모습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에 나왔잖아요. 한동대에서 시국선언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너무나 당연히 누려왔던 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감사하고 공부하고 전하는 시절이 있었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진짜들은요, 그 안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 더 강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 위대한 전투에서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투예요. 실전의 전투. 실제로 자기 백성이 죽어나가고 자기 가족이 죽어나가는 이 실전의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해야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양쪽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전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여러분 실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오늘 겪어온 그 삶이, 그 서러움이, 그 고난이, 그 피곤함이 실제잖아요. 실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 전투를 실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여호와 니시 제단 쌓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가르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고, 집사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역할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장로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잘 알려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이러이러해야 된다. 잘 알려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성할 때 승리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도 승리의 비결 딱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승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를요, 우리가 왜 패배를 하냐면 이거를요, 하나의 충고처럼 여겨서 그래요.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요, 무슨 덕담처럼 여겨요. 무슨 충고처럼 여겨요. 무슨 좋은 조언처럼 여겨요. 진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계하셔서 창세전에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확하시고 오류 없는, 한치의 오류 없는 설계대로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 모태에서부터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원칙대로 설계대로 안 살면 죽는다. 이게요. 원칙대로 설계대로 안 살면. 제 청년들한테 이 예시 중에 하나로, 설계를 어기면 왜 죽느냐, 설계를 어기면. 이번 주 설교에서 예시를 든 내용이 그거거든요. 성경에 용서하라는 내용이죠. 용서하라는 내용. 학대받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릴 때 학대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폭언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아내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전련하십시오.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런다고요. 용서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설계대로 지어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딸은요, 그 아들은요, 평생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되냐면, 남자는 다 저럴 거야. 남자는 다 괴물이야. 남자에 대한 왜곡된 사상. 결혼하면 불행해. 결혼에 대한 왜곡된 사상.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 가정에 대한 왜곡된 사상. 자녀를 낳지 말아야지. 나처럼 불행할 테니까. 자녀에 대한 왜곡된 사상. 용서하지 않으면요, 평생 자기 자신이 왜곡된 사상에 잡아먹히고 가는 거예요. 잡아먹히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탐심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거를요, 그냥 적당한 조언처럼 여기고 살잖아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건 뭐냐면, 요거대로 안 살면 죽는다. 요거대로 안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승리를 한다. 눈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상한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봐야지. 저를 이 세상의 이생의 안목과 사랑으로 나를 유혹하는 이거 보면서 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귀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고 유혹하고 꿰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 상담 찾아오신 분들 다 한평생 자기부터도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서, 자기 자신까지 와서 그 3대 유업을 한순간에 날려먹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잘못 들어서, 꿰내서, 유혹돼서, 미혹돼서 그 반세기 동안 쌓아온 그 가정의 유업을요, 한순간의 유혹에 다 날려먹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손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발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즐거이 뛰어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뭐 할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대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몸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 옆 사람도 죽는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마땅한 의무를 다할 때 그게 참 선교인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 세금이에요, 세금. 이 세금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 고모도 아프시거든요. 나라에서 병원비 대주고, 나라에서 돈도 주고 복지를 해줘요. 그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이?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라에서 내가 뭐 그렇게 도우려고 한 건 아닌데 세금 내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한테 압제받는 자에게 그 돈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이들은 감동을 받는다.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자기의 주말을 시간을 내서 교회를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계관이랑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구제를 한다고? 자기 거 입기도 바쁜 시대에, 먹기도 바쁜 시대에 구제를 한다고? 선교를 간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으로 나는 성도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근데 그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상급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의무와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능력을 분출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을 분출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 막 쌓여있는 사람들, 은혜가요 막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쌓여있는 사람, 은혜가. 근데 이게 분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막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분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울했던 시절들을 딱 돌아보니까 이 바늘로 한번 뚫어줬으면 되는데 이게 안 뚫려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침울하게 우울하게 살아봤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40년 평범하게 살다가 80살에 할아버지 되어가지고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뚫어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배의 자리에서 패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패배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잖아요. 인생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영적인 원리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왜 있느냐? 교회의 예배가 무너질 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무너질 때. 교회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나라 가운데서도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1, 2주 전만 해도요, 이 정설이 뭐 정설이. 무조건 탄핵된다. 무조건 탄핵된다.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형사재판에 신경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이 취소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부에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을 노릴 거다. 이재용 만난다 그러고 대통령 놀이 하다가 파티를 벌이다가 갑자기 형사재판에서 문제 있는데 취소할 건데 내보내버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전례가. 원래는 이번 주가 통상적으로 선고가 돼야 되는 날이에요.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미뤄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례가 있어요. 만장일치가 나와야 돼요. 만장일치가. 이게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그 재판 때도요, 다 달랐겠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근데 선고는 만장일치로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 분열 막으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정확히 그대로 나눠서 전쟁을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타협하자. 근데 지금 이게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고심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글을 써야지 국민의 절반은 시험에 들고 절반은 기뻐할 텐데 어떻게 이 취지의 글을 요약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야지 모두가 납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교회가요 탁 일어나가지고요 이 기도를 하니까요
이 정세와 기류가요,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이러는데요.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회가 더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이 잡아먹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과 비례해서 저는 간다고 봐요. 왜요? 영적인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피곤했을 때, 손을 내렸을 때 기가 막히게 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거를 믿어야죠. 하나님, 기도를 안 하면 피곤하다고 나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내가 세상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건 헛소리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이 이 수요 예배까지 왜 오셨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목숨을 걸고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이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한 가치관 가지고 자녀도 잘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주고 그 자녀의 그 수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그 0.2%가 왜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느냐? 신앙이라는 유업만 잘 물려줘도 그 민족이요 강건한 거예요. 그 민족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가치관을 잘 전가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패배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패배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바울은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한테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 최고의 지성인이죠. 누가 최고의 의사죠. 디모데 최고의 제자죠. 에바브로디도 최고의 동역자죠. 디도 최고의 전도자죠. 루디아 최고의 부자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최고의 평신도. 오네시보 동역자들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는 질 수 있는데요. 교회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이거는 막 다른데 뭐 이렇게 간증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책 원고를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 원리가 한국 교회에 가장 잘 나타난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된 그 20여 년간의 그 역사를 딱 살펴보면 참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웃기게 운영해. 웃기게 이게 한 2사람 나가면 5사람 올 수도 있잖아요. 2사람 나가면 꼭 2사람 들어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요 이게 150석 조금 넘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앉아. 근데 주일날 보면 기가 막히게 꽉 차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꽉 차지 않아. 요 인구가요, 요 인원이요 기가 막히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올해는 폭발할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기가 막히게 돼요. 그 사람 나가면 분명히 등록카드는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등록카드는 기가 막히죠. 이게 왜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항상 유지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어떤 반주자가 나가면 어떤 반주자가 세워지고 어떤 봉사자가 나가면 어떤 봉사자가 세워지고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싱어가 나면 어떤 싱어가 세워지고 항상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 그 등록한 그 청년도요 지금은 재정적인 것 때문에 이제 펜싱을 가르치면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전도자예요. 원래는 신학교로 다니시던 분이에요.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중고등부에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좋겠다. 대화를 잠깐 해봐도 사람이 막 선한 게 느껴져요. 선한 게. 야,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기가 막히게 채워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절대 패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 패배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쓰러지고 잠깐 환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귀한 가치관을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귀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 근데 이 시국은 어떤 시국이냐면 하나님 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귀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올려드려져야 되는 시국이에요. 아마 그 탄핵 선고가요, 저희 작전 기도회 그 무렵에, 끝날 무렵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결과는 모르지만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사울왕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지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초라한 패배예요, 그게. 자기가 복음 안에서 신념이 있다면, 그 가치가 있다면, 이 자유를 사랑한다면, 지더라도, 그때 지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더라도 기도하고 패배하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골리앗처럼 물맷돌 맞고 쓰러지더라도 장수가 전쟁에서 다 나와봐라. 그런 패기는 있었잖아요. 사울은요, 왕이 쫄아버리니까 다 쫄아버리잖아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거든요. 옛날에는 목사라는 직업은요,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과거에만 보면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되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시대가 어두울 때 다 계몽시켜버리고 끌고 가버려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보면요, 수백만 명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전기를 보면요, 그냥 불 다 끄고 조용히 읽었대요.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조용한 말 속에서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 계몽돼 버리는 거예요.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혜로우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깨어있으면 이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그렇게 식어졌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속주의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게 진짜 틀린 말이에요. 그게. 이 레닌이요, 1917년에 이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김일성과 소련의 합작품, 북한의 탄생, 이런 거 잘 보면요, 패턴이죠. 이제 패턴. 항상 소유를 먼저 빼앗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이 된다. 이 패턴이에요. 사회주의 패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부국강병을 원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나라가 꼭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좌파 정치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남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가 지킬 게 생기고 자기가 가지는 것이 생기면요, 보수적으로 변해요. 지킬 것을 주면, 가질 것을 주면 다른 생각을 가져요. 가난하게 만들어야 정권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정권이 그 특징이 그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거예요. 그 휴고 차베즈라는 그 나라 하나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베네수엘라에.
GDP가 5위까지 올라갔어요. 세계 GDP 5위까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국가가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 나라로 전락시켰죠. 그 사람의 동상이 철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에서 5번째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10 몇 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흑자가 기록됐어요. 110 몇 년 만에. 옛날에 과거에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얘기할 때 아르헨티나 사람들처럼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미나 미국 쪽에 유럽 쪽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처럼 부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았던 나라인데요. 100년 동안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 양곡관리법.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줘야 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농민들의 쌀을 사들여야 된다. 이 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쌀을 사주니까 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썩은 쌀도 사주겠다는데, 그램수만 맞춰주면 사주겠다는데, 키로수만 맞춰주면 사주겠다는데, 질보다 양이다. 무조건 정부가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 다 쌀 재배해. 누가 사과 재배해요? 나라에서 쌀을 다 사주는데. 과일을 과일 생산이 더 떨어져.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줘. 수십 배의 성장. 주식을 샀는데 묵혀뒀더니 수천만 원이 수십억이 돼 있는 이런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기업의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인데요, 주 7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연봉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받지만 세계에서 이 AI 경쟁력 이거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 허가를 안 하잖아요. 일을 못하게 하는, 더 일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요. 일주일 동안. 국가 경쟁력이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스위스에 IM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 경쟁력 평가하는 거, 기업 경쟁력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든 그 순위, 이거 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든 순위를 매겼는데 하위로 갈수록 안 좋은 거겠죠. 63등이 꼴찌인데 우리나라가 2023년에 58등 했어요. 58등 했어요. 이 선진국이 나라에서 뭐 하면 다 규제되라고요. 다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국회 증언법을 발의했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기업의 CEO를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너 그런 짓 왜 했어? 너 그런 짓 왜 했어? 누가 일하려고 하고, 누가 끌어가려고 하고, 누가 열심을 내요? 25만 원 주겠습니다. 배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을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유민주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강하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강하게 만드세요. 은혜와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고 목청껏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 같으나 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끝까지 싸워서 나가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예배 굳이 열심히 안 드려도 괜찮고, 계명을 하나의 조언으로 여겨도 괜찮고, 그런 하찮은 말들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마지막에 얻은 승리가 그 올림픽 선수들의 메달처럼
찬란한 승리이고 찬란한 면류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장에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들여서 찬양한 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후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후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영광의 왕께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요 보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만 똑같이 증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있는데 천국은 상급제다. 지극히 상급제다. 즉 하나님은 자유민주적이다. 왜냐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부르짖은 만큼 상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북한을 보면요, 중국을 보면요, 왜 종교가 없냐? 왜 기독교가 없냐? 하나님 사상과 정확히 반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받는다. 똑같이 받는다. 아니에요.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기도한 만큼, 전도한 만큼, 봉사한 만큼 이 땅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그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결산해서 그 상을 받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도 심는 대로 거두지만 때로는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천국은요, 정확하게 내가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만큼 받는 결산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큰 상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큰 상 받고 싶습니다. 천하의 큰 면류관, 그 학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천사도 여러 명 붙고, 하나님, 저는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다 똑같아요. 특징이 똑같아요. 그 어르신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식이 투철해요. 근데 왜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냐를 봤더니 뻔한 거예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가정도 못 돌보겠어요? 자기 인생도 못 돌보겠어요? 그 정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 정도의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가정은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자기 자녀는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자기 삶은 얼마나 잘 가꾸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내뱉는 선포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수준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준을 높여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나의 기도에, 나의 시야에, 나의 생각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한 번뿐인 경험에 하나님, 수준을 높여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남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준이 올라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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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소망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의 수준이 아버지 나의 인생의 수준이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나의 삶의 수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나의 제목이 아버지 나의 삶의 수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놀라우신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설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는 예배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설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 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버지 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버지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여 능력으로 혀를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혀를 뚫려서 아버지 분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산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능력이, 축복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주여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아버지 맡긴 바 충성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와 아버지 저 열방의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저 열방의 아버지 복음 듣지 못하는 아버지 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기도로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예비하시는 것을 아버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 더 결단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계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아버지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주여 나는 기도해야 삽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는 숨구멍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숨구멍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숨구멍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장의 숨구멍입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주여 기도의 승리자가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버지여 부르짖는 자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습니다. 주여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통로에 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발을 내리니 전쟁에서 패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되기를 받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가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시고 붙여주게 하시고 함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그물을 넓게 펴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교회 안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도 아버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기도에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나의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기시고 미소를 심기시고 위로를 심기시고 따뜻한 마음과 애정과 긍휼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위로가 아버지 마음의 여유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뒤에 함께 하시면 아버지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돌아올립니다. 부흥의 스피릿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소서. 능력의 스피릿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소서. 회복의 스피릿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소서. 기도의 스피릿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절대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높은 수준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하루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말씀에 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주여 기도하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주여 기도하면 이 민족 살아납니다. 주여 기도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살고 아버지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살고 주여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 능력의 간증을 함께 더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받은 구원인 것 같으나 절대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난의 선도로, 누군가의 비난의 선교로, 누군가의 비난의 봉사로, 누군가의 비난의 헌신으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여 이 복음에 책임감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준비된 영혼, 준비된 어린 양들, 아버지여, 교회 가운데 부각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프고 많고 상처받은 신명들 더 전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와 긍휼이 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혀를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여 사단이 가로채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통로에 혀를 뚫어주시옵소서. 승리자가 주여 믿음의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고 잘 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귀한 것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발산되게 하소서. 하나님 쌓여있는 능력 쌓여있는 축복이 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은혜를 입고 반드시 축복을 입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을 행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지어다가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수준이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수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수준이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나의 수준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